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싸우겠죠. 네,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25응답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나왔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것 중에 물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는 그 주된 그 이유가 바로 그 분쟁이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분쟁이라는 게 세계 교회도 역시 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개개인들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바울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이 말씀을 또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또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답이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이 구원의 비밀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제 부모 문제, 또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이제 똑같잖아요. 인간의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걸려 있으니까. 그 요즘 이제 그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아주 예전에는 없었는데 스님들께서 상담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굉장히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담의 방법 역시 문제 갖고 얘기하면 그게 왜 네 문제냐 그런다고 하잖아요. 문제.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네가 중요하지, 그게 왜 너의 문제고 너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는 답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또 미래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또 보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들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길 필경은 사망인데 불구하고 이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갈급한 심령들 위에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너는 너지 않냐, 이런 말씀은 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사실이, 우리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 이게 5번째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또 우리가 확인할 때 25응답도 따라오는 거죠. 제가 그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첫날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새벽에 2, 3시에 막 씻고 움직이고 이랬잖아요. 그 현지 시간에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가서 2시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볼 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과 또 뭐 기도와 호흡 기도, 아니면 뭐 씻으시기 직전에 다 끝내고 씻고 탁 나오는데 엄청 저는 밖에서 기도 수첩하다가 대기하다가 이제 쫑쫑쫑쫑, 여자들은 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판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혈압이 오르셨다면서 막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갔는데, 이제 먼저는 식사를 하니까 그 시간에 새벽 4시쯤에 식사를 했나 나갔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싸워요. 아주 사소한 거 뭐 흘렸다고 싸우고 뭐 때문에 아주 툴툴거리고 뭐 아주 엄청 6부부가 있었잖아요. 12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돕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가 보니까
돕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흑암 꺾어주든지 아니면 또 살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도와주든지 돕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그 남편도 이상하다고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툴툴대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그 축복을 알고 받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아, 이게 나는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게 또 확인이 되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큰 축복이 그 나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 시간도 되고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다가 막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요걸 가지고 이제 틈을 타고 가정과 후대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데 문제가 말을 안 하고 그것을 갖다가 친구에게 털어놓든지 다른 사람에게 살짝 어쩌다가 분위기 가운데 털어놓으면 또 이상한 답을 주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마약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도 숨겨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가 내놓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옆에서 살살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세워주는 일,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이 없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현장에 보이는 문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없애는 자로, 분쟁 없애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응답을 찾아 누리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서론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진짜 우리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왕이 거하는 집이 뭐예요? 왕궁이잖아요. 청와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비록 청와대처럼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오두막집 아주 뭐 낡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왕이 산다 그러면 또 거기도 왕실이 되는 거죠. 왕궁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왕이 거하는 곳은 왕궁입니다. 이제 그런데 반대로 거지가 고대광실 기와집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거지 소굴이잖아요. 가는 그 신분 갖고 가는 곳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노래도 찬양도 막 하는데 그 신분 권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눌릴 수밖에 없고 또 분쟁하고 싸워서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요셉과 보디발은 신분이 완전 틀리잖아요. 성격도 완전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뭔가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았을까요? 함께 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 가진 자로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성전 가진 자는, 성전된 자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축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니까 최고의 왕실, 왕궁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거지 소굴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을 오늘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존귀한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고 그 힘을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전도자의 축복까지도 연결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알고 누릴 때 내게 복음이 지속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의 배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나의 배경이 돈이 될지라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없으면 그거는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소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열매로 증거가 맺어져 증인이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언 메시지처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일까? 지난주 강단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짐승과는 구별된, 요즘은 개, 고양이가 엄청난 신분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승과는 구별된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그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이 축복을 놓치게 됐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우리에게 그런 그 12가지 문제로 빠져서 이것을 놓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길을 다시 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약속으로 주셨냐면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아주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비밀,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처형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부활 메시지를 붙들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갈보리산 언약인데 이걸 붙들고 또 우리가 감난산 미션을 붙잡고 나가는 건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위에서 내린 능력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석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코가 베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왕들이 그 시대마다 정복을 하게 되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이 코를 베는 거래요. 그래서 석상들을 많이 위인들, 성인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존경받는 사람들은 석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건데 그 석상들의 코를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코를 잘랐을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몰랐죠. 근데 숨통을 끊어놓는 게 코를 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숨을
그 숨을 내쉬면서 주신 메시지가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임한 보좌, 이거를 누리는 건데요. 이것이 또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언제 내게 주어지냐? 그 완전 신분 바뀔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영접. 무엇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신분이고, 그때의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보좌가 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과 오력의 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이 30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흑암이 결박되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린 일곱 렘넌트라든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라든가 우리는 이들을 모델 삼아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또 로마를 살린 또 정복한 또 바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신분,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강단 메시지도 주셨는데 복음운동의 자격자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바울이 다른 엄청나게 성공한 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인이었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배경 좋은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서 전도와 선교 현장을 다니는 동안에 그 행색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허름하고 거지 같고 이랬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오늘도 다른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동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아시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사단을 꺾어놓지 않고는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언약 붙잡고 하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으쌰으쌰 하는데도 순간순간 우리는 분쟁에 휘말리고 사람들 간 사이에 시험에 들고 또 삐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현장을 보면 이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그게 울 일이 아니라 또 삐질 일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해야 될 일이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또 새롭고 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확인할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누구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피조물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든가 스스로 아니면 또 틀린 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들어가요. 문제 생기면 갈라디아가 아니라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들어가서 나는 뭐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틀린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게, 우리는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교 이론과 종교 이론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동기가 복음이 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 확인하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아이들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꼭 누리는 기도 비밀 그리고 예배의 축복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을 바꾸고 오히려 살리는 증인으로 그게 곧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25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오늘도 찾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자 정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을 보았듯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감추어진 제자를 찾는 응답과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정말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현장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문제 속에 빠져있는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까지 세울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